본문 제목은 1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27장부터 끝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설교 가운데 그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어는요 어금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속에 모래 주머니가 있어서 어떤 먹이든지 대충 그냥 꿀꺽 삼키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해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악어의 윗속에 모래 주머니에 모래알보다는 훨씬 큰 돌멩이들이 들어있어서 악어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마치 배 아래에 밑바닥에 무거운 짐들을 싣는 이치와 같아서 이 큰 돌멩이들 덕분에 그 악어가 넓은 그 늪에서 수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몸이 기다랗게 되어지고 이제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가 뒤집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평형을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향기로운 꽃길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세찬 파도, 폭풍으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거나 울어라 치우치지 않는 삶,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평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좋은 돌멩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금방 허기지게 되어서 기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영혼으로 거듭난 자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배고픔, 영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영의 배고픔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며 영혼이 허기지고 배고플 때마다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 나감으로 인해서 저주의 삶을 초래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 두 문제 가운데에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가지 외에 제3지대도 없고요. 회색지대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이 우선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각성해서 하나님과 세상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원한 행복,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보람되고 유익한 삶을 삽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목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멸보에 내오시면서 양자를 똑똑히 보고 주목하고 살펴서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늦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에 찰나와 같은 행복으로 느끼게 되어질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화냐 저주냐 여기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볼 것도 없고 미련을 둘 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가 가도 도달하기에 힘든 머나먼 별이 있다는 사실.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그렇게 넓기도 하고 광활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우주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억 년이 걸려도 다가서지 못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거룩한 집이 우리가 기도를 잘 알지 못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강탈한 범죄자가 어딘가에 도망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도의 한숨을 교회에서 쉰다. 그러면 그 죄인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오기만 하면 죄가 면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엎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제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택이라는 일, 별점을 보는 일, 운수를 따르는 일, 이 모든 것 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계속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쫓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내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새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먹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나아가서 벌레를 물고 입에다 가지고 오면은요, 그 어미새 앞에서 정말 아기 새들은 최대한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먼저 입을 벌린 그 아기 새에다가 먹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신앙의 연조는 쌓여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입을 여는 자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최소한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기도하는 삶이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삶, 호흡하는 삶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자기들의 주관들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 이야기들에게 설득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거나 성경 공부가 부족하거나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화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 공부 1등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1등이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며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며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삶은 변화되지 않고 진보가 없게 되어지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가전제품 선전 광고 문구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한참 동안 우리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평생을 넘어서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자손의 인생과 내 영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사망과 화는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버리고 생명과 복을 따르며 순종하며 평생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생명에 얻는 길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찬양하면서 사는
사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요 비례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이고요, 본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게 되어지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은 다 동의어입니다. 다양한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고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치명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적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론은 사망이고 해이고요, 결국은 지옥의 길입니다. 이 지옥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자신과 자손이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자손과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한 저자가 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속에서 보면 많이 알므로 인해서 아는 것에 포로가 되어지고 아는 것이 병이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많은 것을 알며 더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해방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말고, 이 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기력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삶이 어느 순간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기운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이 나를 삶에서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내 삶의 굴레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내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직장과 사회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굴레가 되어지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이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대가를 없이 값없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과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우리 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이 그 말씀이 높거나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입과 마음에 있다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잘 되는 일이고 우리가 잘 되는 일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으면 하늘과 땅이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이제 의인화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땅이 입을 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19편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증인을 삼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요지부동하잖아요. 하늘과 땅은 움직이지 않나요? 증거를 삼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영구 불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만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자, 생명과 장수와 약속의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이 기대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노르웨이 깊은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깊은 계곡 속에 있어서 하루 중에 햇빛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도 10월서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요 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한 1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고 그때에 온 마을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햇빛을 마음껏 쏘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예술가가 해결했습니다. 마을 반대편 높은 곳에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의 아주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거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낮만 되면 광장에 모여서 거울이 반사해주는 햇빛을 마음껏 즐기곤 했습니다. 햇빛이 없다고 태양이 뜨지 않는다? 아니죠. 햇빛은 없어도 태양은 뜨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햇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햇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거울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질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님이 언급되어지고 복음이 언급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나르는 자가 되고 복음을 나르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햇빛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새 힘 얻기를 원하고 누군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거울과 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 앞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과 장수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이 축복을 햇빛을 비추어 반사하는 거울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나르는 삶, 흘려보내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다시 반사하며 그 축복을 나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은 그 자신과 그의 자손과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복된 삶,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